그 구약에 있는 그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나와의 관계. 그래서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신부인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애절하게 자기의 구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애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 가슴으로 듣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거를 귀나 머리로 들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쌓이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고멜 같은 사람. 그죠? 소경인 사람. 가늠한 여자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슴으로 그 내용을 듣겠죠. 삭개오 같은 사람.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고멜과 같은 여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고멜의 노래를 들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고멜의 노래를 들을 때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그 노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요, 4장 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게 이 요한복음 4장인데 4장 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와요. 이 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시칼입니다. 이 시칼이라는 단어는요, 쉐카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독한 술, 취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이 샤카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말이 술 취한다, 즐겁다라는 단어고요.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가 수가성이에요. 수가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술 취한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취하고 즐겁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취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이 시칼, 그러니까 쉐카르라고 하는 샤카르, 이 말이요, 수가인데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까? 이상하죠, 그죠? 이게 사마리아 여자를 거기서 만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병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질병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정에 문제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 열망,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그 집에 가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게.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만나. 나 너 만나러 왔어. 신방 왔어. 하늘에서 이 땅에 신방 왔어.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안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하,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으로 누가 왔어요? 예, 예수님도 왔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 우물가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가서 만날 수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온 이 여자에게 거기서 만나, 하필이면 딱 거기에서 만나더란 말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가에 있었다고요. 이 수가는 뭐라고요? 취하는 거라고요. 그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포도주로 취한다, 뭐 술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취하고 즐거우면 막 기쁘고 노래하고 막 좋아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뭐 해요? 찬양하고 즐겁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걸 뭐라면 성령에 취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취한 것처럼 막 즐거워해요, 교회 와서. 그럼 이런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 이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 와서도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즐거움은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겠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거기에 술이 다
술을 다 사람들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술이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럼 항아리가 비어 있었단 얘기예요? 쓰레기로 가득 찼단 얘기예요? 비어 있었단 얘기예요.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새 물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누가 말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물인 거죠.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말해서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 물인 거지. 그래서 그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을 어떤 사람한테만 집어넣어요? 항아리가 빈 것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올까요? 빈 심령에게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거지다. 영이 거지 같은 사람, 영이 비어진 사람 이 말이에요. 심령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졌다는 말이죠. 거기에만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워서 물을 갖다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뭘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 됐어요. 물하고 포도주는 전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인데 이게 바뀌어져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 변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원래 잔치하면은 뭐 좋은 포도주 가져왔다가 나중에 취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를 갖다 주는데 말이야. 야, 여기는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거를 갖다 주더니 그 좋은 게 더 좋은 게 나온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더 좋은, 처음에 있는 포도주도 좋았는데, 자기들을 즐겁게 했는데, 나중에 온 포도주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더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져왔던 건 묵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 가져온 거는요, 새로 만들어서 가져온 새 포도주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새 포도주가 온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즐겁죠. 율법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도 즐겁고 교회 와서 살아도 즐거워요. 서로 다 즐거운데 즐거움이 좀 달라.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교회의 즐거움이 좀 다르잖아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즐거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취한다, 술 취한다, 즐겁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수가라는 단어예요. 수가.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수가성, 수가. 영어로 보면 뭐래요? 수가. 영어로 슈가, 그 뭐예요? 슈가, 설탕, 슈가예요. 원래 이 슈가라고 하는 게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원래 수가라고 하는 이 슈가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수르 지역에서, 수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수르, 이 수르가 뭐냐면 슈르입니다. 이게 둘린 벽, 이게 돌다라는 말이고 노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수가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로 수가라는 이름이 원래는 수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수르에서 나온 이름.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수르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막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물 좀 막 먹으려 했더니 이게 물이 쓴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물은 먹지 마라 해서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먹지 마라 해서 마라, 이게 못 먹겠는, 이 쓴물이 된 거예요. 이 쓴물을 어떻게 해서 이게 물이 이게 먹게 되는 물이 됐죠? 나무를 갖다가 그 안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이 쓴물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어떻게 됐다? 단물이 되었다. 단물이
설탕물, 단물이 설탕물. 그러면 설탕을 뭐라고요? 영어로 슈가라고.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만났는데 인생이 정말 썼는데 주님 만나서 달콤해졌다 그 말이에요. 쓴 물이 단물 되었다. 이게 수로 해서 일어난 일인데 마라의 쓴 물이 마라의 단물이 된 역사,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은 물인데 쓴 물이야. 그런데 이것이 달콤한 물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쓴 물이 단물 되는 역사가 성경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예수 만나면 달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썼어요. 마라의 쓴 물과 같았어요. 진짜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막 물동이 던져버리고 막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 메시아를 만나봐라 막 소개할 정도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단물이 된 거야.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뭐가 이걸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버렸죠? 나무가요. 나무가 거기에 던져지니까 나무가 이 쓴 독을 빨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마라의 쓴물 그 물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쓴 독이 있었던 거죠. 그죠? 쓴 독이 있었는데 쓴 독하고 뭐하고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달콤한 물하고 섞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쓴 독을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쓴 독을 빨아들이니까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달콤한 물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 진짜 막 설탕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단물일까? 여러분 목이 3일 동안 목말라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누가 냉수 줘봐요. 달콤하지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라의 쓴 물이 진리의 생수가 되었다. 야곱의 우물을 계속 들어오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 우의 물,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게 수가성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수가라고. 쓴 물이 단물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준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보면요, 무슨 약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약인데. 약인데 무슨 약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을 보면 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약 보면 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더 어려워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구약을 보면은 꼭 내가 죄인 같아, 안 같아? 죄인 같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한 것 같아, 안 용서한 것 같아? 다 용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약은 쓴 물이고 신약은 단물 같아. 그렇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에게 신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도 물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인데 한 입에서 왜 야고보 3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저주의 말이 왜 같이 나와요? 한 입에서? 이상하잖아요. 한 입에서 저주의 말이 왜 같이 나오죠? 아하, 여러분 입들이 다 그러니까 입은 하나인데 그냥 하여튼 뭐냥 꼭 누구 욕하는 말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칭찬도 나오고 그래서 칭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하는 말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일까요? 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그래야 이해를 하겠네요. 입은 이게 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고 맨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하면 예? 뭐 같죠? 이게 하면 뭐 같잖아요. 뭐 같죠? 우물 같잖아요. 우물. 웅덩이 같죠? 웅덩이 같죠? 이렇게 웅덩이인데 뭐 여기 목젖 밑에 꽃 끝에 보면 이렇게 속에 보면 구멍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속에 이렇게 계속 여기에 아무것도 안 차 있으면 이게 쑥 들어가 있으면 속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에 뭐 같아요? 끝도 없는 이게 어둠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무저갱 같은 거야. 무저갱.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해보면 이게 입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 속에 끝도 없이 이게 다 무저갱 같은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웅덩이처럼 생겼잖아요. 구덩이처럼, 그죠? 그러면 여기 구덩이가 이렇게, 여기 좀 우리가 여기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싹 없어. 야곱의 우물이 싹 말랐어. 그러면 이 우물이 뭐가 될까요? 이 웅덩이가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무적행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뭘 채우면 우물이 돼요? 물을 채워놓으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요, 무적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입이 우물 같은 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한 입으로는 저주가 나올 수 있고 그 한 입으로 축복이 나올 수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물 같은 이 우물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냥 웅덩이에요. 그죠? 거기서 연기가 폴락폴락 올라오겠죠? 그 연기가 폴락폴락, 돌멩이 던지면 연기가 폴락폴락 올라와요. 이렇게 연기가 폴락폴락 올라오는 것을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무적행. 끝도 없는 구덩이에요. 그걸 무적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이걸 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무적행이 됩니다. 사람들 다 잡아먹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사람들을 살리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입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우물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아하,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하, 우물이 나오면 아, 이건 우리의 입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이해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적행이 될 수도 있고 이 입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입이요, 축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생명의 복된 말 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이 입 하나로 다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이 말씀이요, 이 성경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 말씀이 성경책 여기 다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여기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밭에, 에덴 동산 밭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야. 그게 선악과라는 얘기고요. 생명나무는 어떻게 돼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거야. 복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를 심는 거예요. 하늘에 씨를 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 하나는 저주가 있고 하나는 축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저주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의 죄를, 나를 그러니까 홀딱 옷을 벗겨버리면 그러면 하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홀딱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 먹으면 알게 된다고. 선악과 먹으면 알게 돼서 율법의 저주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가두어져 완전히 옷이 벗겨지면 가늠한 여자가 옷 벗기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거죠. 그 율법이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끌고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뭐가 죄인 아니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옷 벗겨진 여자에게 나는 옷 입혀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 나서 옷 벗었음을 처음으로 알았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경 역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놀랍게도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요. 그게 전신갑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자체가 세마포예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갔었는데,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갔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온 거야. 위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나의 옷을 벗기는 거고 저 진리의 말씀은 내게 옷을 입혀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을 만나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에 계속 찾아왔단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만족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 야곱의 우물이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6개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6 남편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어요. 완전함을 줄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7번째인 예수님이 하늘의 우물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늘의 물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새로운 물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포도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얘기고, 야곱의 우물은 어떤 포도주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가성에서 있는, 수가에 있는 슈르라고 하는 이것, 둘러있다, 돌다, 노래하다. 즐거운데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에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바뀌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야곱의 우물,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르에서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게 수르에서, 이게 수가성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다. 자, 이게 성경이 이제 다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쓴 게 아니면 성경은. 그러니까 자,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자가 만족하며 살려고 했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집에 찾아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어디에 왔다? 야곱의 우물에 왔다. 그럼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다? 야곱의 우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다. 야곱의 우물이 뭘 설명해 준 것이다? 그 우물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뜨는 여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 다음날부터 물 뜬다, 안 뜬다? 뜬다. 그 다음날도 와서 물 뜬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물 뜨는 것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와서 물 뜬다. 그 전에는 막 인상 딱 구겨가지고 막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면서 와가지고 물 뜬다. 예수님 만나고 다음에 물 뜨는 것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 뜬다. 자, 뭐가 바뀐 것이다? 마음의 쓴물이 마음의 단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마음의 슬픔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그러니까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식, 노아와 같은 안식이죠. 안식을 만난 거야. 노아를 만나면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노아를 만나면 아무리 홍수가 막 내려도 노아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이름이 안식이니까. 그가 안식이야. 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노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의 우물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온 거죠. 왔으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다는 게 뭐예요, 그럼? 오는 게 뭐예요? 야곱의 우물에 왔다는 게. 제가 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이 야곱의 우물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쓴물, 하나는 단물. 이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야곱의 우물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이니까 위의 물인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라고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을 다 독을 빨아들이면 이 야곱의 우물이 단물이 되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신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콤한 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서 자꾸 우리를 죄인 만들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구원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야곱의 우물에 막 달려갔던 이 여자, 야곱의 우물에 가야지 주님을 만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가야 만난다? 안 가면 못 만나나? 못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아이고, 조 목사님 봐봐. 교회, 여교회 이제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우물에 물을 뜨러 오셔란 얘기예요. 물을 계속 뜨고 먹고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뭐 했죠? 예, 이삭을 주셨어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룻의 집에 찾아갔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셨다니까요. 이거 제가 뭐 교회 선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 말씀에 거기 이삭, 거기 씨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보화가 되시는 보아스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밭에 가면. 그러니까 밭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밭에 가면 반드시 보아스가 만나러 와요. 누구 밭이니까? 보아스의 밭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말이야.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니까 거기서 만난다니까요. 룻의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뭐라 그래요? 야 룻이요, 저기 다른데 밭도 많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줍는 게 참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만 선전한다는 얘기 안 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 위에 있는 생수가 있는, 살아있는 물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가 보아스의 밭인 거죠. 다른 밭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면 반드시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온 룻을 보아스가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룻을 보호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돌봐주고 잘 보호해줘라. 그리고 이삭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뿌려라 밑으로. 그래서 괜히 뿌려라. 그럼 괜히 뿌리면 그거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괜히 뿌리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호해주라고 그러고요, 룻한테는 뭐라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잘 말씀을 먹어라, 이걸 잘 이삭을 주워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보아스가.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보아스가 막 룻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한테 집에 있는 거 살짝 가가지고 보아스 그래요? 룻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아스, 이게 창문으로 딱 열면서 내가 보아스 이렇게 그렇게 봤어요? 안 봐요. 반드시 룻이 보아스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거기에 와야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보아스가 가서 분명히 룻을 보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만들고 룻을 계속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만들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종말이 와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전부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만든 그때의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그 교회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같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가 목사가 뭐 욕심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와야 되는 거고요,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의 밭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와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그렇게 왜 만들어 놨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의 열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했어, 주님은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호세아같이 끝까지 너를 사랑하려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나를 찾고 있느냐, 나는 너를 찾았고, 나는 너를 구했고, 나는 너를 두드렸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게 주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이미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면 네가 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했으니 더 이상 줄 게 어딨어. 난 다 목숨을 줬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네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 집에서 누워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컴퓨터 하고 있을 때, 게임하고 있을 때, 그냥 음란하고 있을 때, 교만하고 있을 때, 거짓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아오면, 너 살고 싶다고 하면,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너 살고자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에 왜 찾아 나오게 주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물론 거기에 기다린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와서 물 뜨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거기에 그 사람을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그 여자의 열정입니다. 날마다 야곱의 우물에 그 와서 물을 뜨면서 뭐 했겠어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나의 진짜 신랑을 만나고 싶다,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뜨러오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헤매지 않을 텐데,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지 않을 텐데 진짜를 내가 발견하고 싶다. 야곱의 우물에 매일 물을 뜨면서 뭘 먹고 싶었을까? 하늘에 있는 물을 먹고 싶었던 거야, 이 여자가. 그런 여자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야,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찾아가가지고 너 구원할게 그러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죠. 성경은 천국을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고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적은 숫자가 구원받게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침노해서 들어오라는 얘기야. 이미 길은 마련됐으니까. 길은 마련됐으니까 내가 죽어 네 길이 될 테니 나를 밟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길이 되셨으니 그 길을 밟고 그 주님을 밟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침노해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진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보고 싶다는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찾고,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와서 너를 위해 죽음으로 너의 길이 되었다. 너는 내 길을 밟고 오겠느냐, 이거죠. 야곱의 우물에 이 여자가 찾아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계속 오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 여자가 찾아오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난 거죠.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 겁니까? 그 정도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정도였을까?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일요일날 나가고 이렇게 점심 먹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고 날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갈 때도 어디 가야 되는데 야야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여러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십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적어도, 루시라고 하는 그 여자는 적어도 간절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주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신가? 누가복음 19장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 만나러 갔죠? 예수님 만나러 가서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 때 만나러 갔나요? 어디 있을 때 만났어요? 삭개오 집에 가서 만났어요? 아니면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할 때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만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4절입니다. 4절.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앞으로 달려가서가 프로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다른 나무가 있었을 텐데 다른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 돌 무화과는 시크모라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콘 무화과입니다. 근데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돌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복음이 없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돌무화과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출애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었죠. 그러면 어디에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돌무화과에, 아직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 씨 없는 나무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어떻게 우리가 먼저 뭘 만나야 된다? 율법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씨 없는 율법, 다시 말하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아들이 없는 여인 같은, 씨가 없는 여인 같은 자기의 모습,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난 거죠.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나무도 있었을 텐데 다른 나무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자기의 모습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나무, 그게 뽕나무, 우리 말로 말하면 뽕나무고, 이제 성경에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씨가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예요. 자, 거기에 여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올라갔다는 말이요, 아나바이노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인데 여기 아나에서 나온다는 거, 아나가 위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바시스라고 하는 게 기초, 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하고 바시스, 위로 걸어간다, 위에 있는 것으로 걸어간다, 위에 있는 기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뒤에 후퇴한 거 아닙니다. 중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여러분 이제 나 좀 쉬고 이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할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좀 쉬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넘어진 거요. 좀 쉬었다 할래. 그럼 넘어진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지하면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뭐라고 했다고? 양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프로바톤이라고 한다. 프로바톤이란 말은 앞으로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걸, 그 단어가 양이란 단어예요. 성경에 양이라는, 너 염소냐 양이냐 이거야. 양은 반드시 앞으로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해 나가는 거. 삭개오가 지금 앞으로 달려간 거죠.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갈망한 거예요? 주님, 나는 씨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해서 그 뽕나무 위에, 뽕나무 돌무화과죠. 돌무화과 위에 막 올라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갔던 이 사람을, 이런 삭개오니까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에 있는데 삭개오가 거기 무화과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고, 올라갔단 말은 위를 향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지, 뭐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근데 그걸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위를 바라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런 말 있죠. 그게 삭개오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죠.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매달린 거를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시면 어디로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시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 되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올라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러죠. 예수님 그래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라. 너 올라갔으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올라간 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올라간 거지, 내려오려고.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 내려오려고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올라가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거야. 삭개오가 순서가 올라가야 되니까, 순서가 올라가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고, 그리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같이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씨 없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더니 주님이 이제 됐어, 내려와. 자기를 깨달은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올라간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 난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종자입니다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내려와 그러잖아요. 내려오고 내가 너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네 집에 들어가. 그 집이 뭐예요?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보면. 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달려가서 위를 향하여 위의 것을 사모하여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예수님한테 알려줬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집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집에 있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르라고 하는 게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디메오라는 게 여기 디메오 할 때 이 디메오가 타마입니다. 타마라는 말은 더러운, 불결한, 부정한, 부패한이란 단어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들 나면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맹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고멜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나와 같은 자인 것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그냥 집에 있을 때 바디메오가 맹인이 눈 떴어요? 아니면 길에서 눈 떴어요? 길에서 눈 떴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발티마이오스라는 이름인데 이게 불결한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말했듯이 바르라고 하는 아들과 타마라고 하는 더러운, 부정한, 부패한 그 부정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 이 사람이 거지였단 말입니다. 거지라는 말이 프로사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청하다는 얘기고요. 반복해서 청하다, 추근거리다. 아시죠? 왜 추근거리는 거? 추근거리고 반복해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거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 프로사이테오라는 단어거든요. 반복해서 계속 뭐 달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럼 주님이 그러면 눈 안 뜨게 해줬다는 얘기네.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면 눈 안 뜨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요청했을 것이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그런 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치료해 주시는 건데요. 여기 거지인 이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이 맹인이라는 게 티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티폴로스라는 단어는 맹인인데요. 이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니라 연기 같은 것이 낀 불투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꼈단 얘기예요. 이게 이 맹인은. 뭐가 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죠. 근데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번쩍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에 뭐가 확 껴버린 거예요. 아, 진짜 빛을 만났더니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투명하게 뭐가 낀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막 껴버린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빛을 만나니까 내가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진짜 다 눈뜬 자인 줄 알고 굉장히 막 사람들을 막 갖다 호령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맹인 티폴로스라고 하는 이 티포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연막을 치다, 부풀다, 교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맹인은 뭐냐면 이게 뭐가 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났더니 뭐 만들었다고요? 눈에 비늘 낀 연막, 이게 연막이 딱 낀 불투명하게 만든 맹인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었다. 티포, 연기 나다, 천천히 꺼져가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르다라는 말이요, 크라조입니다. 외치다, 소리 지르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거지입니다. 나 맹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엘레에우입니다. 측은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엘레오스,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냥 가정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려온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가 매일 야곱의 우물에 물을 뜨러 오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세상 사람들처럼 가만히 그냥 있으면,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진짜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 그 은혜를 설명하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고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 내가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열망하고 그 갈망하는 너의 의욕이 있느냐 이거야. 너는 낫고자 하느냐 이거야. 너는 눈을 뜨고 싶으냐, 진짜 너는 눈을 뜨고 싶으냐, 너 진짜 살고 싶으냐 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기도하면 병 났을 거야. 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습들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막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아기가 아픈데 그냥 아기를 붙들고 뭐 그냥 기도원에 가서 붙들고서 얘를 기도하면 낫을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는, 애는 막 아파 죽겠는데 막 기도해서 그냥 낫으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했대요. 죽었어요, 애가. 그 누가 죽은 거예요? 애가 죽고 싶어 죽은 거예요? 그 애는 엄마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의욕, 엄마의 생각이 다 애기한테 적용된 거거든요. 애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뭐 할 때 있는데, 부모가 알아서 자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뭘 원할 때가 있고 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주고 그러나요? 애가 막 달라고 할 때 주잖아요. 그죠? 그럼 달라고 하는 건 엄마가 안 주고 아빠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쫓아다니면서 달라는 애가 있죠. 뒤에 막 붙잡고 쫓아다니면서 막 달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응? 그러면 주게 돼요, 안 주게 돼요? 나는 그래도 안 줘. 뭐 자기는 뭐 굉장히 무슨 뭐 단호한 사람이라 난 그래도 안 주는 사람이야. 이래.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알았어 그만 좀 붙잡아, 그만 좀 쫓아다녀, 줄게. 그거 다 아는 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얘가 필요한 것도 다 알아. 그럼 필요하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에이 줘이, 그래도 줘이, 그래도 왜 지금 안 줘이, 뭐 자꾸 쫓아다니면
엄마가 그 필요할 때 내가 줄게. 그러니까 지금 안 줘도 좀 이따가 줄게. 아니면 내일 줄게. 아니면 뭐 언제 줄게. 자꾸 그러지 마. 줄게. 아이, 그래도 조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주게 돼 있어요. 맞죠? 네? 맞죠? 주게 돼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맹인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거지인 맹인 바디메오.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제 조카가 지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자꾸 확인해요. 자꾸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 안 사랑하지?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해? 계속 물어봐요.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치근하게 얘기하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죠?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주님,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사랑해 주세요.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 사랑하지도 않아요. 저 사랑하잖아요. 저 불쌍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나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나 눈 뜨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요. 주님이 야, 얘 봐라. 진짜 살고 싶어 하네. 얘가 눈 뜨고 싶어 하네. 얘가 의욕을 가졌네. 살려는 의욕을 가졌구나. 얘가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낫는 줄 알고, 자기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 될 줄 알고, 그냥 교회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 만나요?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주님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 소경들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어두컴컴하고 다 소경인데 바디메오는 나섰단 말이에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간절한 사람, 하나님에게 대한 그 간절한 사람, 주님 나를 치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 눈 못 떠요. 주님 아니면 나 죽어요. 주님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이 말의 쓴물에서 인생의 쓰레받기를 돌리다 난 인생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뭐라면 너의 의욕을 보여라. 내가 살고자 하느냐? 너 살고 싶으냐? 진짜 나를 만나고 싶으냐? 진짜 치유를 만나고 싶으냐? 진짜 문제 해결받고 싶으냐? 너 진짜 그걸 갈망하는 것이냐? 너 진짜 그걸 원하는 것이냐? 그럼 내가 해줄게. 그게 주님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